뭐 제목에서 제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교회와 마을을 살린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마을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 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어 반복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준비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과 유튜브 방송으로 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맹자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첫 장에 보면은 맹자와 양해왕이 만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양해왕이 맹자에게 영감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오셨으니 아마도 우리나라를 위해 이롭게 하여 주시겠지요 라고 말을 하자, 맹자는 왜 왕께서 이로운 것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했을 경우 그 이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을 볼 때 이기적인 한국교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 이득만을 챙기고 그리고 이타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반성하는 글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신학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섬과 같다 생각하는데요. 세상을 향해 가야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요.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을 말하고 서로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지만 세상과 관계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천은 없고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고 불의에 침묵하고 차별금지법에 앞장서서 반대하면서요. 온갖 소수자에 대해 배제하고 혐오를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습에 앞장섰기 때문인데요. 이제 교회는 이렇게 개토화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 변혁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회적 기업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업들의 사회공헌에 대해서 조사를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인터뷰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사회공헌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은 사회적 참여를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영리를 취했으니 이것을 사회적으로 이제는 책임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다시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시민들은 그 기업들의 그러한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이것을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영업활동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퍼블릭 처치 그리고 마을 운동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이런 기사가 떠올랐는데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진정성을 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정지영 교수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보통 이 모습이 공급자와 수혜자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전도지, 그거는 오히려 전도를 위한 포교활동 정도로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성을 잃어버려서 진정성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마을과 함께 해야 되고 신뢰를 위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힘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함을 언제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보다 대형 교회가 더 활동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을 운동, 이런 마을 사역이 복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대형 교회들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 교회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조금만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달리하면은 작은 교회가 오히려 마을과 함께 하는데 더 최적화된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많은 것을 갖추다 보니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형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마을과 마을을 넘어서 다닙니다. 심지어 도시와 도시를 넘나들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다른 도시에서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단 몇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그 마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교회의 마을 사역에 대해서 마을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자 수혜자의 공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을 사역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는 그 마을 속에 들어가 있고요. 성도들 대부분 그 마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작기 때문에 공급자 역할 면에서 대형 교회처럼 할 수는 없지만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마을운동, 마을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적인 차원, 공급자 수혜자의 차원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을 자체를 통해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방법으로, 마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자가 재정적인 부분도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아마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의 지원을 받는 많은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급하게 몇 권의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것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역시 동화 반복일 수 있지만 약 3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교회가 마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에 식당 하나가 생기더라도 그 마을의 상권 조사를 하고요. 그 마을에 어떠한 것을 해야지 장사가 잘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전국에서 마을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에서도 2012년도부터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재정적 지원도 있었는데요. 마을에 대해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과가 있는 마을도 있고, 또 이런 마을 운동을 하면서 일종의 성과를 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을 했던 그러한 성과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가면서 마을 사역을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마다 특색이 있고요. 마을마다 필요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요. 어떠한 음식도 누가 맛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따라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옷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 옷을 장사를 다 하고요. 마을 운동, 마을 사역도 이러한 방향으로 갈까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마을에서 무엇을 했더니 성과가 있더라, 부흥이 되었더라 라는 그것을 보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접근해보고 마을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운동에 대한, 마을 교회에 대한 성공은 부흥이 아니라 마을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마을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이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여견대가 이번에 준비한 포럼이 첫 번째가 신앙의 주체였고요. 두 번째가 거버넌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두 다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했는데요. 바로 이 또한 마을 또한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특히 작은 교회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각종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를 교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 교회나 도서관 교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서도 가끔 만나보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그분처럼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카페를 하고 도서관을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다른 접촉점이 아니라 교회 부흥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한 명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통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통로, 마을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를 교회가 만들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 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활동가가 되고 교회가 공론회장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에 대해 몇 가지 자료밖에 되지 않고 몇 권 책밖에 보지 못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역에 있어서 그거는 교회에 관한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마을 회복, 마을 운동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활동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을을 회복시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총대 맬 사람들이 필요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할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저는 교회가 그리고 크지 않지만 작은 교회로 마을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얼마든지 지역사회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그리고 누구에게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천을 하는지 모르겠고 과연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열어주고 교회를 개방한다 하지만 교회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턱을 낮추고 마음을 섬길 때는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에는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희생에는 조건이 따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실속을 다 챙기면서 타인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에서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섬기는 것, 그것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자신의 거룩성이 훼손될까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고 자신의 이로움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이로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마을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마을 사람들이 연결되고 마을이 회복될 때 그 마을이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될 때 교회도 회복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마을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치회를 통한 정치 정책까지도 내세우면서 마을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 누구도 나도 살고 싶는 그런 마을이 되고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